이제 오늘부로 에스더 강의를 마칠 텐데요.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책이 다른 성경과 달리게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구석구석 모든 장면마다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결국에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만이 계획한 조서는 실수할 수 없는 왕의 조서였기에 여전히 유다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이 왕의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바로 하만이 제비를 뽑은 그 날에 유다인들 또한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조서입니다. 이전에 하만은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니산월 1월 이제 1월 달에 유다인을 없애는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날을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유대력으로 이제 아달월 12월 13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계획한 제비를 뽑고 유대인 학살까지 그 기간이 약 11달 정도가 생긴 것이었죠. 물론 이 11달 정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겐 조금 긴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에게는 전혀 이 11달도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이 인정해주는 그 나라의 2인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그 일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면은 증오했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만은 이 계획을 세우고 불과 2개월에서 3개월 채 되지 않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리기 위해서 세운 그 나무에 바로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시완월 유대 달력으로는 3월 23일에 유다인을 위한 왕의 조서를 바사 전 지역에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날 하만이 계획했던 그날이 당도했고 유다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의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인을 위한 조서가 있었지만 이 조서는 하만이 계획한 그 악한 계획, 그 조서를 폐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하만이 계획한 것도 어쨌든 왕의 조서로, 왕의 인장반지로 쓴 그 폐지할 수 없는 조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전보다는 물론 상황이 낫겠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안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때가 되면은 이 아달월 12월 13일이 되면은 이 자신들의 대적과 전쟁을 해야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오늘 본문에서 오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날에 관해서 에스더 기자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유다인의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이라고 말이죠. 즉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이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요, 그동안 유다인들이 더 앞서서 그들이 더 잘나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유다인들은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듣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베옷을 입고 참 통곡을 했습니다. 참 대항할 수 없는 그 힘이 그들에게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통곡하는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에게 섭리하시어 하만을 멸하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유다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고통에 있던 그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선 지금까지 이어진 이 역전의 은혜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사이에 도리어,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도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리어란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뒤집다, 뒤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유다인들은요 큰 역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어란 쓴 원어를 보시면요, 이 도리어란 원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행한 그런 능동태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수동태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인들은요 이 역전은 자신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어서 이 역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다인들은 적들에게 죽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어서 그 적을 없애고 그분의 역전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고통받고 슬픔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유다인들은 이날의 감격과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참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뭘 달성해서 뭘 이루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는 본래 약한 자로서 또 죄의 종으로서 고통받고 사망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역전시키시고 고통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는 유다인들이 수산성과 바사 전 지역에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그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짧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한 명의 사상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유다인들은 완벽하게 승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피해도 죽음도 당하지 않고 적들을 이기며 완전하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구원은 흠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 하만과 같은 악한 무리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또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통과 고통에 쌓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끝날까지 너희의 머리털 한 개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윗에게는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인들이 다 죽었다면요,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이 유다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앞으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은 조금도 흠이 없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시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참 기뻐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적들에게 승리하고 그 다음 날인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와 함께 쉼을 가지고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들에게 잔치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달월 14일과 15일, 12월 14일과 15일에 두 날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사 제국이 참 넓었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14일을 지킨 것은 바사 제국 전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은 적들을 이긴 그날이 아달월 13일이었고 그 다음날 쉼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즉 14일의 잔치를 이 바사 제국 전 지역에 있던 유다인들이 베풀었던 것이었죠. 또한 이 15일을 보시면요, 이 15일의 잔치를 연 것은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은 적들과 대적 맞선 날이 13일과 아달월 14일 두 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튿날 이 15일에 심을 가지고 또 잔치를 열고 또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잔치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자기 민족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 바사 전 지역에 사는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서 21절에 보니까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 그리고 15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날들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지 그것을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2절 본문 9장 2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모르드게는 이 민족의 유다 민족의 평안이 도리어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공고히 전합니다. 이 점은 이 말씀에서 잘 나와 있죠. 그들이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해마다 유다 민족이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서로 나누고, 여기서 예물은 서로 나누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한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유다 민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 잔치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서로가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잔치에는 어떤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문을 보시면요, 이 모르드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빈부의 격차 없이 또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쁨의 잔치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만을 위한 이 잔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그들에게 잘못 이해될 것이고, 또 이런 모습으로 잔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온전한 그 구원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말씀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 나그네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과 함께 온 백성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를 두고 또 지키지 않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성찬에 소외된 자들을 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크게 질타를 했죠. 성도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성찬은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는 기쁨의 구원의 잔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나 혹은 서로 교제할 때 누군가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그 아이는 아직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믿은 자로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구원의 잔치가 매번 항상 올바르게 실행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민족에게는 이 날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에 대해서 이제 유다인들이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본문 9장 26절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유다인들은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짓습니다. 이 부림은요, 제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푸르의 복수 형태인데요. 부림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날짜가 하루가 아니라 14일과 15일 복수의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림이라는 이제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두 날을 부림이란 절기로 부림절로 이제 지키게 되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절기를 바사 온 지역의 유다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또 민족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그들 자신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특별히 이 잊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특히 이방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속해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그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존귀한 자녀야라는 것을 그들은 매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불임절을 자기들 세대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들이 끝까지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이방 땅에 살아가는 그의 자손들 2대, 3대 그리고 그 후까지라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그들이 취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신앙, 내 신앙이나 그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이제 현대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달월 14일이 시작되는 때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고요, 또 음식을 먹고 또 이 예수서를 펴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또 자손대대로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들은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를 보시면요, 불임절을 우리나라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해마다 특별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 주일 우리가 평상시에 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지만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방금 예배 드릴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에 관해서 지금도 잘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에 더욱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탄 기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에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제에도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젊은들 이런 말을 해서 어제에도 잘 기억을 못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는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사실은 온전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는 나쁜 것은 사실 잘 기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 못하는 그런 우리의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기들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회로 공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성회로 공포하기 위한 말을 이 쉬운 성경에 보시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거룩한 모인자로서 살기 위해서 함께 그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키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나를 기억해라. 그분을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내가 주는 복을 너희가 항상 받을 수 있도록 기억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들어간다면은 거기에 풍요로운 물질의 만족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나를 잊을까봐 이 절기를 지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러한 정신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킴으로써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이 시대와 구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이 귀한 절기들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수감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부터 이제 시작되었지만 이 추수감사절 때는 이제 세상에서는 연말 대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 대목 때문에 막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폭탄 세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상업적인 그런 행사 때문에 그런 추수감사절을 이용하는 그런 장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수고했다고 내가 나에게만 감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기들을 보시면 이제 성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이날에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집안에서 가정에서 선물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단순히 매번 그냥 연례 행사처럼 주는 일상적인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기쁨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선물을 줘야겠죠. 절기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불임절 가운데서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불임절을 지키며 유다인들이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우리 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불임절의 귀한 구원의 기쁨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지켜진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 본문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10장을 보기 전에 에스더 9장 32절을 성경을 통해 보시면요, 사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9장 32절까지만 있어도 에스더의 결론은 맺는데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32절까지만 맞춰도 3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쁜 불임절의 축제로 잔치로 끝나도 사실은 무방하죠.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10장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0장은요, 불임절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를 그 다음에 후일담, 영어로 말하면 에필로그를 담고 있는데요. 불임절 후에 바사 왕이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영토가 큰 것을 보여주고 이런 왕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10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임절 전에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살리고 또 하만의 몰락으로 그의 입지는 바사에서 점점 높아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0장 3절은 그의 지위가 왕의 다음에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의 말씀처럼 10장 2절의 말씀처럼요, 바사의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 전체를 지금까지 보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왕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르드게는 이전에 왕 다음 같던 이인자, 하만에게 죽음에 처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사에서 힘이 없던 무력한 유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모르드게, 한편으로는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의 전인자 하만처럼 거만해지고 또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르드게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만과 정반대였죠.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형제에게 사랑받고 자기 민족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사 제국에 속한 신하로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임절 이후의 그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의 제한된 조건 안에서 살았지만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존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 대역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이 구원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죄인에서 놀라운 지위로 오늘 모르드게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에 올라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불임절을 대대로 지킨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참 의미를 잃지 않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도 영원토록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구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다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겐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나의 모습이 되고 또 이 세상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오늘 에스더서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